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될 남은 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 중에 다니엘과 같은 인물, 에스더와 같은 인물이 바벨론에서 이 남은 자의 축복과 사명을 이제 누리게 되죠. 그래서 강대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파수꾼을 세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수꾼으로 쓰임 받고 또 동시에 남은 미래의 파수꾼을 하나님은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때에 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미래를 두고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얼떨결에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 앞에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뒀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시험거리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의 장애물이 아니라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미래의 물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소식을 듣고 광야에 있는 족속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이 가나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근데 이때는 더 직접 얘기했어요.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기를 뭐랬냐? 거기에 12지파의 수장들이 돌 하나씩 지어라.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이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뭘 준비하는 응답이냐라면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기념비를 보고 너희 후대들이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저 만주 지역에 비석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비석. 나중에 탁본을 떠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비석이 누구의 비석이냐면 광개토 대왕의 비석이라. 그러면 광개토 대왕의 시절에는 이 만주 땅이 누구 땅이었겠어요? 고구려 땅이에요. 고구려 땅. 그래서 그 비석 하나가 후대들에게 뭘 전달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넓은 벌판이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 것이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쳤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후대의 하나님임을 알게 만들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응답으로 걸어갔던 길은 당대의 나의 응답뿐만 아니라 무슨 응답이냐? 우리 후대를 향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의 여정 속에 잘 되고 못 되고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후대에 발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 속에 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미래의 후대들은요, 다 가졌는데 물론 뭐 다 가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보다 더 좋은 걸 다 가졌지만은 우리보다 가지지 못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뭐 돈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들은 우리가 지나왔던 세월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대를 얘들은 가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한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미래의 파수꾼을 세울 이 사명을 주셨다라면 먼저 우리 후대들에게 뭘 준비시킨 게 가장 중요하겠냐. 물론 우리 후대들에게 밥도 떠먹여주고 뭐 세상의 것도 떠먹여주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저는 이걸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우리가 언제까지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들을 그러면은 지혜 있는 부모는요 뭐 하느냐,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자립을 한다고 했을 때에 저는 뭐가 자립이겠냐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자립을 해야 됐다. 그럼 뭐가 자립입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실력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담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나는 우리 후대들이 자립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자립이 돼야 될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바른 세계관이 성립돼야 된다. 눈에 안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무너진다니까요. 연예인들이 탑을 찍었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탑을 찍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올라가는 도구와 방법들을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진짜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눈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해. 우리 부모가 살아보니까 돈 없으니까 너무나 억울하더라. 그냥 돈 벌어. 집 없으니까 서럽더라. 집 사. 그리고 이제 돈 벌고 집 사고 그 다음에 없어. 그러니까 성공하고 방황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후대들이 어리지만은 올바른 세상을, 나를,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평생 행복하려면 뭘 가르쳐줘야 되냐. 평생. 요거는 돈 벌었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어떤 곳에 있어도 결혼해도 행복하고 안 해도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게 기준이라면 평생 우리 후대들은요 세상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평생 개인이 행복할 수 있고 개인이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돈으로도 실력을 아무것도 안 채워집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존재 가치를 알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응답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외롭지 않는 방법이 없어요. 다 그 사람이 혼자 있으면 다 외로워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는 자는 어떤 상황과도 외롭지 않아요. 시편 23편 1절 다윗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쏙 견디고 막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평안할 때 지은 게 아니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지은 시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언제 지은 시라고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걸림돌이 없겠습니까? 위기 없겠습니까? 있다니까요. 위기를 피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으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어야만
그래야 진짜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수많은 물음표가 있었다니까요. 왜 살지? 왜 태어났지? 뭐 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다 답을 얻었어. 하나도 물음표가 없어요. 전부 다 느낌표로 바뀌었어. 이유가 있구나. 두 번째 눈여겨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화려한 뒷면에는요. 어마어마한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 가짜 세상 말고 진짜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어릴 때 여러분 좋아했던 가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가수 좋아했습니까? 소영필을 좋아했습니까? 나훈아를 좋아했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이름도 못 외우겠는데 걔들 막 난립니다. 그러면 그 가수가 그 화려한 무대를 서기 위해 가지고 그 뒤에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화려한 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홀로 있을 때 어마어마한 허무감이 있겠죠. 그래서 탑을 찍고도 자살하잖아요. 왜? 반대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일 우리 후대들이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만 보고 막 따라간다. 결국은 파랑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아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반대편에 그림자처럼 보이는데 이 반대편을 보는 진짜 눈을 가져야만 세상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거 못 봅니다. 그래서 앞에 것만 보여주고 끌고 갑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세상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없는 뒷면에 그림자가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뭐 하느냐? 세상을 지도하고 끌고 가고 하나님 명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언제 자립하느냐?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세상이 왜 망하는 줄 알았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나에게 주시는 배경과 응답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이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증거할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이 배경을 누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새내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학에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앞에 보면 지식인의 화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가 막 따라갑니다. 거기에서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놓치고 기도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놓치고 사명 놓칩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 버리면 어느 곳에 가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들어갈 때는 뭐 해야 되느냐? 현장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어떤 거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거고 예수 이름의 비밀이 어떤 것이고 영적 서밋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보내야 돼요. 알고 보내야 돼요. 이거 모르고 갔다. 사실은 세상에 가가지고 진짜 그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경적인 세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정복자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적인 세계 정복은 이거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땅끝까지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것이다. 세계 복음의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렘넌트 기간 다 해가지고 제가 이것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이것이 어느 날 내게 딱 들어왔다. 그러면요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갔을 때 완전한 자립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부모로서 이 어마어마한 걸 물론 애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잘 응답받겠지만 부모라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립하겠지만 그럼 실제 내 자녀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들은 뭘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도 뭐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소중한 시간들이 이렇게 주어질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진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덧대지 말고 또 화려한 거 성공한 거 그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이야기하고 야, 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이랬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걸어온 인생의 여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갈등한 게 있잖아요. 그게 내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내 후대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 진실하게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강단이나 이런 것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만의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우리 성준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우리 가비가 이미 대학을 지나고 왔잖아요. 그래 가비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마어마하게 방황했거든. 그 흑암의 세월이 있어요. 흑암의 세월이. 그러면 성준이가 탁 올라오면은 전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돼. 내가 지나왔던 흑암의 세월이 이렇다. 너는 다시 그 길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가문이 저주를 끊으라.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한 게요. 가장 확실하게 전달되는 게 내가 걸어왔던 길은 가장 신실하게 전달됩니다. 그 왜냐하면 내가 가봤기 때문에. 거기 덧붙이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한번 솔직하게 해볼.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후대는 여러분하고 DNA가 비슷해. 그 말은 여러분이 겪었던 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뭐 하느냐? 마음의 문을 서로가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문 안 열렸는데 막 억지로 막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려야 돼요. 우리 어머니도 저런 시대 겪었구나. 아이고야 내 문제를 그때도 똑같이 겪었구나. 왜? 비슷하거든. 비슷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의 자신 막 응답받는 거 화려한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좋은 거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가 내 인생이 안정되어진 거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긴 거 어려움 많았는데 하나님 만나서 그래도 응답으로 넘어갔던 거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간증입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걸어가는 거거든. 똑같이 걸어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이 어마어마한 발판들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세대도 안 맞고 막 하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은 똑같아요. 그리고 좀 중요한 사건들이 생긴다든가 중요한 문제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늘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 후대도 나도 똑같이 바라보는 사건들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때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보니까. 이때 이 문제와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두고 이때요. 함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다 하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 자녀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야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야, 우리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손님이 아니고 너도 기도할 수 있는 자녀니까. 그러면서 함께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 후대들도 다 보게 만들었다는, 동참하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손님으로 말고 주역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리는 함께 보는 자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저는 제일 솔직한 게 포럼이 제일 낫다고. 물론 분위기가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나누는 거예요. 요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 하느냐, 우리가 지나가온 길이고 실제로 만나고 있는 것고 앞으로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함께 나누어질 때 우리 후대들 속에요 실제적인 신앙이 믿음으로 탁 자랍니다. 들은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함께 목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나누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어딜까?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건데 그러면 그 시간표까지 계속 응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원하실까? 그래서 저는 우리 마지막에 우리 후대들이 평생을 승리할 자로 키운다라면은 예배자의 축복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고 응답임을 알게 해야 돼요. 예배가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내 예배 열심히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배로 경배하는 거예요. 주신 응답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후대들이 평생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승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후대들이 알도록 세우는 게 저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탁 설 때 우리 후배들 보고, 후대 보고, 야, 평생 예배자의 축복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다.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 누리면 록펠러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유언 한 가지 했다니까요. 네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그거 한 가지 미리 준비하고 그 축복 속에 있으라.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주셨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요 자꾸 어려울 때 기도시킵니다.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기도해라. 문제 만나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네 삶의 우선순위니까 평안할 때 항상 기도 속에 있으라. 요러면 돼요. 요러면 돼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만나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 못하는 사람은 위기 만나서도 기도가 안 돼요. 평상시에 그리고 예배자, 기도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는 네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그 응답을 나누는 자가 되라. 이게 전도자입니다. 전도는 열심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전도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네 안에 가둬두지 말고 주신 응답만큼 전달해라. 전달해라.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거다. 전도자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이렇게 쓰면 우리 후대들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들을 세워나갔을 줄 믿습니다. 요게 목표인데 요 목표를 진짜 딱 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의 틀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세상의 기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 듣는다고 지금 당장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눈이 싹 바뀝니다. 이게 세상 하나님 함께. 야, 이게 진짜 병든 세상이구나.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불렀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구나. 진짜 복음으로 세상은 변화되어지네. 이게 어느 날 탁 들어가 버리면 그 믿음의 자녀는요 어느 곳에 떨어져서도 승리합니다. 눈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온 길이 안 가봤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진실할 때 한 번씩. 그래서 좀 어디 중요한 데 갈 때 있으면요 이런 시간들을 어떡한 시간이든지 한 번은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다.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 전도 시간표의 흐름 속에 우리 후대들이 평생 거기에 있게만 되어져도 그들의 인생은 승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1월달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를 미래 세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는 믿음의 포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 후대들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이 응답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어느 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진짜 세상을 이길 힘들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평생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말씀하시고, 앞으로 황폐한 영적인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세울 파수꾼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은 언젠가는 우리의 품을 떠나서 자립하고 홀로 서는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비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하나씩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다시 우리 후대가 저주와 재앙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여정이 우리 후대들에게 발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응답 누릴 하나님이 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응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포럼하고 진짜 하나님의 것이 통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 후대들이 평생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자리에 우리 후대들이 평생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자리에 우리 후대들이 남은 인생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부모로 우리를 앞선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 세울 파수꾼을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 이번 한 달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재앙막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